요즘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씁쓸함이 다가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라는 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를 경험해 보시면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창문을 열었을 때 실내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창문이 있을 때 창문 밖에 있는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 밀폐된 공간, 방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좋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청정이라고 부릅니다. 깨끗한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 청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집안에 있는 공기, 사람이 호흡을 하고 나서 많은 좋지 않은 가스, 이산화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가 다시 방 안에 모여진다면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내뱉은 이 나쁜 가스들을 바깥으로 보내버려야 하죠. 이것을 다시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보낸다고 해서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서도 깨끗한 공기 순환을 위해서는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또 공기가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순환이라고 하죠. 결국 공기는 순환해야 되고 순환함을 통해서 그 공기는 맑은 공기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개념은 굉장히 특정한 부분으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모이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이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짜 성장의 모습 또는 교회가 발전해 가야 하는 모습은 모이기에만 힘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삶으로 체득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살기라고 하는 이 대답 이후에 굉장히 시급한 대답이 또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인 두 번째 핵심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내심입니다. 보내기. 예수님과 살기를 부른다라고 했다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했다면 이 보내심은 파견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제자로서의 훈련을 갖추기 위함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부르심과 소명의 확신을 집어넣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보내기를 위해서, 파송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서는 다시 보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전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도 아주 국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훈련은 제자로서의 훈련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자 훈련이 무엇이냐면 찬송 부르기, 기도하기,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 살기를 훈련시킨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이 세 번째 파송은 무엇일까요? 나가서 전하라.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교회가 이것을 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코이노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이노이아라는 이 말은 함께 누리다,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공동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죠. 교회의 의미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누린다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산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코이노이아는 바로 그래서 교회에서 모인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울리고 한솥밥을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코이노이아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는 코이노이아 단체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곳, 서로 힘이 들 때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코이노이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더 다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다라는 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가 생겨졌던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자신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성지라고 얘기하던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로마 왕이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이 불을 냈다라고 고발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이런 정말로 온갖 누명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모함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역까지 퍼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바깥에 유럽으로 동남아시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의미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할 때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코이노이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훈련할 때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코이노이아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회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지가 않았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여야지 성장이지 어떻게 흩어지는 게 성장이냐라고 생각을 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함께 살고 소명을 갖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 보내셔서 보내기에 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인연을 끊는다? 아니었죠. 제자들이 둘씩 파송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시 예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재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재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더 보강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또 더 강력한 영적인 군대로 훈련시키는 거죠. 디아스포라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해낸 다음 다시금 돌아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이 코이노이아와 디아스포라의 좋은 정의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이 성장이요 흩어지는 것은 패망이라고 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모이기에만 힘쓰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온전한 이유는 잘 훈련시킨 제자를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빈손으로 가라고 합니다. 전대에 돈도 음식도 옷도 두 벌 필요 없다. 지금 신고 있는 오직 한 컬레의 신발만 신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우리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삶의 조건이죠. 이 모든 조건은 단지 단 한 개만 가져가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삶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조건은 인간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악령을 제어하는 힘, 귀신을 쫓는 힘을 주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준비된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그저 교회 안에만 모여 있다면 그것은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만 모여 있는 공기는 나쁜 공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파송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디아스포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파송,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어렵지만 모이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흩어져서 주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흩어져서 무너지는 교회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좀 더 강하게 성장하는 거룩한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세우고 바르게 일어나서 흩어져도 말씀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Do you want to know?